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점심을 위하여 어제 고기를 사러 갔었는데요. 사장님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돼지가 살이 오르지 않아서 고기값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웃음도 나오면서 정말 오르지 않은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의료 대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 이용 비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가족들 얼굴 보려고 여기저기서 힘들게 차표 끊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식들, 손주들 온다고 당신 몸의 3분의 1이나 되어 보이는 장바구니를 양손에 쥐 들고서 젊고 큰 사람들 이 사이로 비틀비틀 걸어가시는 여드는 되어 보이시는 그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까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좀 정신 좀 더 차렸으면 좋지 않을까. 제발 그만 좀 싸우고 국민 위하고 나라 미래를 정말로 생각해서 정치를 좀 바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그분의 오심, 또 그분의 나라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고요. 예수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예수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없이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일곱 교회의 이야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편지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도시에 세워진 바로 교회들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가면은 여기가 유럽이고요. 또 이쪽으로 보면은 인도나 또 우리 나라가 나오겠죠. 자, 이 당시에 이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바로 이 도시들이 바로 일곱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도시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집에서 아니면 어느 장소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일곱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 도시에 모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렇게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총 감독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일곱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곱 지역마다 또 제자들을 보내서 일곱 지역의 교회를 살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이 교회 전체가 큰 환란을 겪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이 황제 숭배가
이제 정점에 달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저 잡아다가 죽였던 그런 상황에 이 사도 요한은 극심한 고문을 받고 이제 이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그런 이 반모 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돌봤던 7교회가 어떻게 될지, 7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지, 아니면 배교를 하고 배신해가지고 떠나버릴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교회의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이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도 생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끓는 기름가마가 여러분 뭐 식용유 같이 맑고 깨끗한 기름이 아니라, 알죠 여러분? 그 성에서 막 뿌리는 그 역청 막 섞여 있는 그런 기름 속에다 사람을 넣었는데 살아남았으니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상태의 그 노구의 몸으로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주의 날에 주를 예배하는 중에 환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4개의 큰 환상으로 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 이야기요, 교회. 사도 요한의 관심은 지금 이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금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7교회가 1차 수신자인데 7교회는요, 이 환란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도 이대로 안 되겠다. 칼을 갈아야 될까요? 무기도 준비하고 뭐 게릴라 전술을 써서 로마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싸움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다음에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성서의 표를 보자. 자, 요한계시록은요,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2장과 3장에서는요, 7교회 얘기가 나오죠. 에서보두 사빌라가 나오는데,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형식이 다 똑같아요.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수신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편지를 보내는 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명칭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그 교회에 책망할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면 어떤 상이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7가지의 공통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나눠드린 인쇄부를 보시면은요, 그 첫 페이지에 7교회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7교회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교회 이야기인데 그 7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수신자, 발신자, 칭찬, 책망, 권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와 그리고 상급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7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금 1절을 읽었는데요. 자, 편지받는 수신자를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다라고 표현하죠. 사자. 여러분, 이 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는 라이온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또 데드맨,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전달자.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천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를 사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자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누구냐? 그게 사실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해요. 이 좀 목사님 높이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교회는 그 사자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금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금촛대인 교회 안에서 별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거룩한 빛을 내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세우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역자예요. 복음을 전하게 만든 사역자가 금촛대인 교회의 별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이 금촛대와 같은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금촛대와 같은 교회로 하여금 빛을 온전하게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별과 같은 존재, 사역자. 바로 그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사역자도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별과 같은 사역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한 뜻,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전하심으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자라가고 온전하여져서 그들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녀들도 좋은 친구 사귀기를 바라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물들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지. 예? 또 그럴 것이 있겠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냐 하지만 부모도 좋은 부모 만나면은요, 정말 좋은 보살핌 속에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부모 만나가지고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면 나쁜 아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정말 좋은 사역자 밑에서 잘 지도받고 진행하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발신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1장으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했잖아요. 요한이 인자 같은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그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뭘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죠. 그러면서 네가 본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별과 7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지금의 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교회 이야기라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건 전부 다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 거치고 험난한 세상 속을 돌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강하고 담대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줘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자, 1절로 돌아와가지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거닌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여행하듯이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돌본다라는 의미가 깊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아시아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그 7교회 세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사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멀뚱히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왕래하시고 살피시고 친히 돌보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순교를 당해, 박해를 당해, 고난을 당해.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야, 교회 큰일 났다. 교회 우리 어떻게 하냐. 내가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교회 어떻게 되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7교회를 붙잡고 7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친히 살피고 확인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감당할 자에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겁니다. 환난 속에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환난 당한다고, 큰 위기에 처한다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주님이 교회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은요, 믿음을 북돋으셔서 교회가 바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환난도 어려움도 수고도 주님은 교회를 지켜보시면서 감당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영어 성경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I know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I know. 뭔 말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복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have pp. 우리 배웠죠? have pp. have pp. 요 have pp. 다 뭐예요?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뭐라고, 무슨 뜻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가 많았다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수고는요, 힘에 겹도록 몹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계속 그랬던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계속 유지되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볼 때 그런 겁니다. 주님의 눈에 드러난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이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을 칭찬하십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을 안 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아닌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축출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어디냐? 고린도후서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고 사탄의 일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던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하지 않는 일이다. 이상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교회에 여러분 거짓 목사가 들어오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고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오는 것, 양을 해치기 위하여 양의 탈을 쓴 일일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당연한 일이래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이상한 목사, 거짓말하는 목사, 가짜 목사, 가짜 선생, 심지어 사탄의 일꾼, 양을 해치는 이리가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하지 않는 일이다. 이상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계의식을 가져야겠어요.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그런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알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교회 쑥대밭 그 광주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려내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에 피해를 입었던 교회들이 성경 공부 안 했습니까? 제자훈련 안 했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대단한 교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잡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위험한 일들을 겪고 무너진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 온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 양의 탈을 쓴 그 일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드러내가지고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른 교리 위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 워낙에 제대로 잘 먹고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요. 거짓 것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입에서 토해냅니다. 그렇죠. 배탈 나야 돼요. 다 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멀쩡해요.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잘못된 걸 찝어내고 드러내가지고 쫓아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2차 선교의 마지막에 잠깐 들러요. 잠깐 들고 있다가요,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3차 여행을 시작하자 그가요,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3년여의 시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어디에서요?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일대가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누가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은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가 뒤를 이었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곳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할 만한 최고의 사역자들이 헌신했던 것, 개척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쟁쟁한 믿음의 인물들이 함께 와서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잘 배우고 훈련되니까요, 누가 와서 헛소리하거나 거짓말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즉각 드러내가지고 쫓아버릴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수준이 갖춰졌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요,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견디고 인내하는 것 또한
계속 진행함으로써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이 나옵니다. 근데 책망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직접 가셔가지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교회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모여있는 그 성도들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라지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없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교회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않는 교회는요, 뭘 잘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순수한 그 열정, 그 사랑, 그걸 잃어버린 교회라면요, 주님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회복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의 존립이 결정된다고 보신 겁니다. 그만큼 처음 사랑의 문제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영어로 뭐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you have forsaken the love you had at first. 뭔 말입니까? 여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버렸다라는 거예요. 뭘요? 네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과거로부터 계속 쌓아왔어요. 변함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도 어때요? 가려냈어요. 쫓아냈습니다. 진리에 서가지고 그 활동들을 왕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그 일을 칭찬받은 일들을 계속하는 중에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계속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대? 처음 사랑을 버리면서도 할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 드러내고 주를 향한 믿음과 믿음의 행위, 수고, 인내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계속 버림을 당하고 식어져가는 상태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요, 주님을 향한 처음의 그 사랑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까마득히 잊은 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내 사랑이 변함없다?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주님의 그 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타오르는 눈, 불꽃 같은 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그것까지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눈은요, 모든 걸 완전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 행위, 그 이면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자라가고 있고 무엇이 식어져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를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 씻겨놓고 목욕물 버린다 하면서 아이를
목욕물을 버린다 하면서 아이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이까지.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말씀 잘 배워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은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근간인 핵심인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결한 사람,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득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나는 없고 그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천하디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시간 속에서요 뭔가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을 느끼시길 바라요. 나를 바라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한번 여러분 깊이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귀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유익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결함, 그 뜨거움, 그 간절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너는 계속 뭐 한다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계속 버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급기야 주님이 이제 촛대를 옮길 지경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우리를 세워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요, 처음 사랑은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대체 불가다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만은 절대 잃지 말고 잘 간직하여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뭡니까?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에베소 교회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권면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할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싸움을 해가지고 뭐 방식 있죠. 싸움의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뭔가 그 사람 상대방을 이기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지금 평가하신 그 내용을 따라 자기 자신을 고쳐 행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표현한 겁니다. 칭찬받은 일들은 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망 들은 내용은 당장 뜯어 고쳐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때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다 할 때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여 지금까지 보였던 행위와 수고와 그 인내를 따라 믿음의 길을 올곧게 충성하면 지금 환난 받는다고 밖에 받는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점검하여 돌이켜서 바르게 붙잡고 진행하게 되면 결국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배우는데요. 처음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그 순수함들이 여전한지 혹시나 have forsaken이라는 말처럼 내 안에서 계속 그것이 버림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이거다 한다 저거다 한다라고 하면서 칭찬받을 것만 생각을 할 뿐이지 가장 중요한 처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촛대가 옮겨질 것을 모르고 정신나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돌아보셔서 정말 회복하시고 더욱더 온전케 하셔서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